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한 잠언 묵상 오늘 10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파헤치며 냄새나는 것이 허물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리 죄송한 말씀은 제가 감기가 약간 있어서 여러분 목소리가 조금 좀 그렇네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힘이 없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절은 지나친 말과 거짓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합니다. 즉 부도덕한 자의 말이 주제에 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7절의 강조는 거짓말은 존귀한 자에게 결코 합당한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하는 행위는 사회적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고귀한 사람의 자질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정직함이며 피해야 할 자질은 거짓말입니다. 반면에 이런 8절은 뇌물의 영향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있어 성공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 잠언은 그런 뇌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한 사람이 뇌물을 준 사람이지 지혜자가 아니며 뇌물의 효과에 대해서 빈정됨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받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며 공정한 판단력을 그렇게 둔화시켜서 주는 자에 대해 무작정 호의를 베풀게 하며 이를 그릇되게 하며 주는 자의 사욕을 그렇게 정당화시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9절은 허물에 대한 묵인을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여러분 사랑과 우정의 역설은 허물을 덮고 덮을 때 얻고 드러낼 때 잃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정은 허물을 덮어 그렇게 덮을 때 덮는 것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친구의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친구 사이에 금이 가게 하며 또 사회적으로 조화를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친척과 이웃 사이에 화평을 보존하는 일은 모든 일을 10분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첫째는 신분에 걸맞지 않는 말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보기와는 다르게 고운 말,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히 속에는 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은혜로운 말, 치장된 그런 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게 분에 넘치는 탁월한 말을 하는 것은 악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알지 못하기에 가만히있으래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켜보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편 더욱 더 어울리지 않은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역임을 받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기 흉한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된 말을 해야 하며 솔직해야 합니다. 생명이나 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하얀 거짓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삶에서 거짓을 일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에게도 극히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요. 시편 50편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뇌물의 매력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은 받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며 공정한 판단력을 둔화시켜서 주는 자에 대한 무작정 호의를 베풀게 하여 그 일을 그릇되게 하며 그런 주는 자의 사욕을 정당화시키는 힘이 있죠. 뇌물은 순간적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이익을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탈북민에게 들은 간증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모든 관공서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뇌물이 이렇게 아니면 안 되는 나라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패한 나라라는 증거이지요. 우리나라도 뇌물이라는 그런 문화는 깊이 배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2016년에 김영란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어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그런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채워졌죠. 여러분, 뇌물은 공평의 저울을 기울게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합당하지 않는 처사인 것입니다. 벼룩이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허물을 부인하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수집하는 취미는 아름다운 취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수집하고 그렇게 계신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또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모으고 계신다면은 매를 모으는 것과 같이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원죄도 자범죄도 다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꼬질꼬질하게 모으고 다닌다면 보기가 흉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지체들을 긴장시키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체들의 실수나 잘못된 부분을 수첩에 적어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것을 모아도 잊어버릴 판에 허물을 모아서 공격하는 것은 지체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체를 높이지 못할 망정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재미보다 모으는 그런 재미보다 잊어버리는 재미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부는 여러분 속된 말로 똥은 덮어주면 거름이 되지만은요, 파헤치면은 그 냄새로 불쾌해지듯이 우리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그렇게 여러분 몸소 그 사람에게 몸소 실천하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인 것이지요. 이런 반면에 이해심이나 관용심이 없이 잘못을 들추어내는 자는 문제를 더 확대시켜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에 맞는 언어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공평과 정의의 삶으로 뇌물과 같은 반칙의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가까운 이들의 허물을 묵인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